선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굶주릴 때나 배고플 때나 목마를 때 언제인지 아시고 미리미리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향하여 새를 향하여 새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백지에 365일을 주셨나이다. 365일을 저희는 세상에서 낙서하고 살고 싶지 않나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보좌 앞으로 무릎걸음으로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록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인생의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며 우리의 저 속에는 모든 잠들어 있거나 잠들려 하고 있거나 아직 깨나지 모든 것을 다 각성하여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 속에서 흘러나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로 우리를 적셔 주시사 우리가 생명수를 꼴꼴 꼭꼭 마시고 한 해 동안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하나님의 생곁으로 저희를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새해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생활이 부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성장해서 넓게 깊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신 본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 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이상의 더 은혜와 축복이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는 1절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 혹시 새벽기도 예배, 기도회 또는 이런 것을 우리는 주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 참 예배, 진짜 드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것은 플러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되게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공부하니까 얼마나 부드럽게 달리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아주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유태인도 이방인도 심지어 크리스찬도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죄인이다, 의는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고 구구절절히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 그대로 보석 같은 말씀들로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그런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는 것만도 우리가 지난 한 20몇 년간 잘 훈련을 받아와서 이제 어느 교대에 올라섰으니 많지. 살아있는 참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것을 오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2절의 말씀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이라는 것과 산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이렇게 5개의 제사를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마다 다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 속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번제라 말하며, 어떤 삶을 속죄제라 말하며, 어떤 삶을 속건제라 말하며, 어떤 삶을 우리가 화목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 번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자기 몸을,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수소를 드린 제사장들은 수소를 드리고, 보통 백성들은 양을 드리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한 쌍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흠과 티가 없이 하나도 티가 없는 완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디부터 타락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지네가 쓸데없는 거, 다리 하나 부러진 거, 지네가 거기서 비리비리 말라 죽어가는 양 한 마리, 이런 거 저런 거, 지네가 쓸데없는 것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내 앞에 그런 거 드리지 마라, 그거 드리지 말랬다고 또 좋아서 해거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못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를 우습게 알게 돼요. 예배에 대한 경건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제게 오셨던 하나님은요, 감히 두려워서 이렇게 머리도 들 수가 없었던 하나님이에요. 꼭 죽어서 당장 내 생명을 취할 것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사랑을 주시되 다 주시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중심에 회상하온 즉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심이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들이 아바지라 부르라.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는 하나님 되시고 관계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자기 몸을 몽땅 태워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제물은 곡식 같은 것은 그 중에 11조에서 열의 하나는 제사장이 가져가거나, 혹은 어떤 제물은 화목제라는 것은 그 중에 넓적다리라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파트를 제사장이나 그 백성들이 잘라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 아닙니다. 번제는 몽땅 태우는 것이에요. 다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를 전부 태워서 내게 드리는구나 하시고, 그 번제의 연기를 가장 기쁘게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오늘날 무슨 말이냐? 바울 같은 사람의 생애를 번제라 그래. 바울은요, 그 평생에 그의 몸에서 채찍 자국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글을 읽어보면, 설교집을 읽어보면요, 통풍이 너무 심하셔서, 다른 병도 좀 있었지만은 통풍이 너무 심해서 어떤 때는 도저히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는데, 사람 그냥 온 교회에 수만 명씩 터지게 모여들고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그분은 설교 외에는 당신의 사명이 그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목숨을 걸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통풍이 너무 심했던 날은 거기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강단에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몸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말씀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설교했는데 그 능력과 그 힘이 넘쳐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받아서 지금까지 몰랐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지 몰라. 사도 바울은 평생 그 몸에 채찍자국이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49대에서 하나를 감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 매를 맞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11절 23절에 보면 뭐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심한 매질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돌로 침을 받아서 죽은 줄 알고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자기 루스드라에서는 갖다 버렸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그 루스드라 들어가서 또 전도하러 들어갔어. 번제의 삶이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데 이것보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각 교회에 대한 근심이다. 교회 목회자로서 책임자로서 가지는 그 스트레스와 그 피할 길이 없는 책임감에 대해서 그는 자기가 헐벗고 굶주리고 메마른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근 2년 만에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처음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한마디라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목회 30년 동안에 단 하루도 제가 채찍 안 맞은 날이 없기 때문이야.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맨날 고통당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와 피할 길이 없는 것은 교회에 대한 책임과 교회에 대한 근심이에요. 이번 감리사님은 이번에 와서 차지 컨퍼런스를 줌으로 하자, 아무 서류를 합시다. 안 됩니다. 얼굴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를 주로 할 건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어포시먼트를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각 교회가 부담해야 되는 선교금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돼요. 내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제 거취와 향방에 대해서 따지자 그 말이에요. 아마 너 언제 은퇴할 거냐. 이미 은퇴 팻말까지 보냈더라고. 너 언제 교회 간들 거냐.
너 이제 뭐 할 거냐? 아마 그것을 따지고자 올 것입니다. 그럼 저는 아무 플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플랜이에요. 영화교회를 다른 목회자를 파송하라 하면 우리 교회는 금방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요. 연합감리교회는 목회자에게 최소한의 사례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같이 붙여줘서 한 목사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영합교회를 그런 목사한테 맡겨요? 저 못 맡겨요. 한 교회를 가지고 24시간 몸부림치며 한 교인 가지고 울고불고 평생 따라다녀도 쉽게 되지 않은 일이 목회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 교회예요. 게다가 제가 은퇴해서 다른 목회자가 오면 저하고 장로님은 조금 좀 쉬려고 당분간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면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근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감리사가 이번에, 감리사님이 이번에 너는 그만해라. 그럼 좀 그만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 탈퇴하는 수밖에 없어요. 강 장로님은 연합교회 이제는 그만하고 탈퇴하자. 그리고 선교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예배를 드리자. 믿는 자들이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다. 목사라고 예배 안 드릴 수는 없다. 끝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저도 스펄전 목사님 같이 소원이에요.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못 자고 못 먹고 그런 목회자들이 가는 숙명적인 길이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잘 먹고 잘 자고 누워있으면 그건 못해요. 어떻게 영합교회를 30년을 얼거불고 떨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쓰다듬고 밤이면 목매어서 부르고, 저는 잠이 안 오면 오히려 잘됐다. 아무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기 오른손에 오기 좀 이름 좀 써주세요.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하는 기도도 다 들어주지만 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빽이 없는데, 교단에 빽이 있습니까? 목회자들끼리 제가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외에는 빽이 없으니 하나님 제가 말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부탁이에요. 제가 저 잘 먹으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생활이 부유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외에 제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저를 자꾸 영합교회에서 떼다가 딴 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에 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실증량 그렇게 말씀하시면 딴 데 갈게요. 목회자 없는 교회도 꽤 많아요. 어디든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저는 영합교회에서 제 생명 다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손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을 제 손으로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생명값 지고 지불하셔서 꺼내온 것이, 죄에서 꺼내오고 세상 악독한 타락된 데서 꺼내온 것이 교회예요. 불러내서 당신의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를 만들어서 여기서 자꾸 장성하게 하고, 구원을 하셨으니 믿음을 있게 하시고, 여기에 감동당하셔서 자꾸 자라게 하셔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보면요, 거기는 거의 교회에서
영양 공급을 받고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거기 가득 찬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대로 공급도 못 받고 제대로 목회자의 눈물과 하나님 말씀과 이것을 제대로 못 먹은 영혼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도 모르는데. 오늘 오랜만에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들으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게 참 천군만마 같아서 제가 기운이 납니다. 앞으로 대표 기도를 한 번씩 세울 텐데 그분들은 하나님께 회중을 위해서 간구를 하시고 이 세대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 대해서 간구하시고 반드시 잊지 마실 것이 영화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스펄전처럼 기어서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가 이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교회에 대한 고통, 스트레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왜 이런 고난을 다 받아야 되지? 그건 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말도 못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수시로 닥치고 어떤 때는 잔물겨와 같이 닥치고 어떤 때는 큰 파도와 같이 덮쳐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첩첩 산중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올해는 시작부터 참 재미있다, 재수없다. 제가 12월 31일 마켓을 잠깐 갔다가 마켓에서 꽝 잡아줬어. 꽝. 아니 얼마나 시계 넘어졌는지 어디 뼈가 한 군데 부러지는 줄 알았구만. 웃기는 먹어서 정말 사람 죽겠는데. 그러니까 한 5분 10분은 못 일어나고 앉아 있었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장로님이 뭐라 그러냐 그 얘기 듣더니 또 아저씨들이 와서 붙잡아 줬겠구만. 물론 아저씨들이 붙잡아 주지 아줌마가 붙잡아 주냐.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을 누가 잡아 일으켜 주냐. 그래서 일어나고 보니까 부러진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떠냐, 감사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강장로님 말씀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넘어지는데 무슨 감사 찬송인가, 그게 무슨.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어려운 고난,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니 그 이유는 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심하게 넘어져야 되는지, 왜 가다가 어렵고 험한 고단한 길을 건너야 되는지는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만은 알아요. 우리의 병고라든지 바울이 가졌던 간질이라든지 우리가 가지는 남이 모르는 질병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지독한 고통에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지금까지 없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은 사람은 남달리 다른 사람을 품에 안고 남달리 큰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드세요. 우리 고난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 그 내용은 모르겠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다만 은혜의 방편으로 하셔서 우리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같은 생애는요, 제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여러 번 얘기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뭣도 모르고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정말 지금이 이래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가면 제 생명이 벌써 없어져도 10개는 없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각오로 살아갈 때에
교회 교민이 보통 고민입니까? 영화교회 조금만 교회 하나만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 교회 하나만도 말도 못하는 스트레스와 피할 길 없는 책임감을 갖고 사는데,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의 그 책임감과 스트레스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땠냐? 게다가 간질은 있지, 눈은 안 보이지, 가지각색에 온갖 춥고 배고, 진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난과 고통에 겪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저는 아마 이 사람은 모든 기독교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는 최고의 천재로 봐요. 최고의 진실한 목회자요, 참 신자요, 참 사람으로 봐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자기가 번제로, 자기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간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자기를 아낌없이 번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제사가, 영적 제사가, 참 예배가, 참 바로 이런 번제와 같은 예배라고 말해요. 여기서 잠깐 하는 것도 힘들어서 졸고 허리 아프고 사람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영적인 예배, 진짜 원하는 참 예배, 영화에게 원하시는 참 예배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몽땅 바치고 걸어가는 그러한 제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러나 모든 고통은 그 맥이 같아요. 병드는 것, 고통받는 것, 죽는 것, 이것은 다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몽땅 바치고 의지하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를 몽땅 드리는 삶으로, 그런 삶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둘째는 소제입니다. 그건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누가 그랬냐?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은 자기에게 나온 농산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도대체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곡식은 안 받으셨다고 하고 아벨이 드린 양새끼를 드린 것을 받으셨다고 하니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 뜻이 있어요. 양새끼를 그때부터 드리게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때부터 준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저는 알지도 잘 못하는 것이, 저는 농사 들여 나가서 농사 그 중에서 괜찮은 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이 났지, 지가 볼 적에는 잘 익은 곡식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었지만은 그건 지가 기뻤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사람들이 만든 꽹과치고 북치고 만세삼창 부르고 무슨 음악을 오케스트라를 근사하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실한 것이 있으면 그래요. 그러나 많은 경우 형식과 멋부리기에만 치중하고 속에 이 마음 상한 심령, 이 속에 있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것이 뭔지도 몰라, 알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지 얼마나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울어보셨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울어. 예, 저는 맨날 울어요. 제가 체면에서 눈물이 마르면 나는 그때 은혜가 그치는 날이에요. 뭐가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감춰요? 아픈 것도 다 얘기하세요. 죽는 게 무섭다면 무서운 거 다 말씀하세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주시게 돼 있으니까. 자식 새끼가 이거 무섭다 말씀드리고 자식 새끼가 이거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거 거절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뭘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가 아니시냐.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을 주신다고 딱 정해놓고 사시면 돼요. 아니 그 암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다니요?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 게 더 좋은 곳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가인이 지 재산을 안 받으시고 지 동생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이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게 농산물을 바쳤든지 그게 양의 새끼를 바쳤든지 상관이 없이 진정한 예배는요, 드릴 때 아주 기뻐요. 아주 은혜로워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어서 에덴에도 한이바람이 한번 싹 불면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야. 그럼 저들은 딴 거 다 집어던지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한이바람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알았어. 그래서 오시는 그분을 그 어린애들 같이 손을 이렇게 맞이하고 얼마나 그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그걸 기다렸어. 그래서 그 시간은 벌써 하나님이 오셔서 저들을 안으시고 쓰다듬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의 시간인데,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그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예배가 듣는 자들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기쁘고 어떤 때는 회개하게 되고 어떤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살아있는 이 생생한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근데 무엇보다 기쁨이 마음에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갈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먹고 일어날 양식을 주시는구나. 제가 여러분을 온갖 말로 여러분을 상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특별히 오시는 위로가 있는 것이다. 지가 드린 예배는 안 받으신, 아니 저는 열심히 잘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 동생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잘라버렸어. 제가 부흥을 바라는 것은요, 제가 1월 1일 첫 새벽 예배 제가 올해 바라는 딱 한 가지는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 물론 드러나는 것은 거지만은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일어나며, 이것이 부흥입니다. 근데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저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 그런데 성경에는 네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러셨거든. 그러면 우리는 다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가인도 뭐 끝이겠지 하고 지 동생 때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죽지 않아. 거기서 다시 다 살아나. 악한 자는 지옥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믿은 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나게 돼 있다는 얘기야. 네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야, 그거 아벨이 죽어서 억울하긴 뭐 억울해. 지 형한테 맞아 죽어서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 받으셔서 고이 간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불러서 그 생명을 취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어떤 벌을 주셨냐? 그냥 방랑하고 유리하고 헤매는 벌을 주셨어. 나는 그 벌도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가서 뭐 3년 동안 노동해라, 뭐 해라 이런 벌이 아니에요. 그냥 좀 한 곳에 정착해서 땅을 좀 이렇게 해서 곡식을 얻어보려고 하면 가시와 엉겅퀴밖에 내질 않아.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끝도 없는 외로움이야. 끝도 없는 방황이야. 끝도 없는 그리움이야. 끝도 없는 세상을 돌고 또 헤매고
다니고 또 우리 세상 말에 역마살이라는 그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거는 하나님 주신 건데 이런 거겠습니까? 그러나 방황하는 자기 정착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래도 이 중에도 그가 하나님께 항의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저를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달라붙을 때요,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리라고 이마에다 딱 생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그걸 보면 아무도 죽이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하나님을 못 뵙는 것만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참 귀히 들으셨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어땠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저가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이라는 뜻은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마련하는데 그것은 곧 헌신과 봉사의 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음악이 세상에서 최고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최고야.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찾을 길이 없어. 하나님은 최고는 진실도 최고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대체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가인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제게 못 보여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추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들으시고 에녹성을 쌓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부터는 무슨 결단이냐? 내가 아무리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소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 많이 짓고 방황하고 쫓겨다니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표를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녹이라는 아들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녹성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소재의 삶입니다. 속죄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그는 구약의 최고의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그는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회개시를 시 51편을 말합니다. 그 위대한 시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죄죄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할 때 속죄죄라고 합니다. 이 속죄죄를 드릴 때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울어서 내 뼈가 다 상해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으며 다 뼈가 말랐습니다. 나는 너무나 울어서 베개가 썩었습니다. 이것을 속죄죄, 그냥 그때만 소를 드리고 뭐를 드려서 그는 그것을 통해서 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는 평생에 어디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도 그 시므이라는 나쁜 놈이 침을 퇴 뱉었습니다. 다윗을 멸시하고 자기의 왕을 그렇게 했을 때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는 그 인생 자체를 속죄하는 것으로 제사를 전부 드렸습니다.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속건제 간단히 말하기, 삭개오가 드린 것이 제물로 남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로 갚는다거나 사배로 갚는다는 거나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헌금만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헌금도 진실히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빚진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게 있으면 성경에는 삭개오가 4배로, 사기친 것은 4배로 갚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을 4배로 갚는 것, 이런 생활을 영적인 예배, 참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다섯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같이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화목제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살리셨고 그 영광이 나를 채워서 드리는 모든 5가지의 제사, 이 5가지의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도 번제, 이건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소제, 가인처럼 세상에 기댈 데 없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쌓은 성, 마지막 다윗의 속죄제,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항상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아무리 죄져도 그저 떼쓰고. 여러분, 우리 죄를 지면 자꾸 도망가요. 자식 새끼도 여러 자식을 저희 어머님이 기르셨지만은 잘못하면 저 뒤로 도망가서 숨는 자식이 있고 잘못해서 그냥 쫓아서 막 붙들고 늘어지고 엄마 막 손으로 잡아서 매맞자는 자식들이 있어요. 집 고양이는 부모에게 겨들지만 밖에 고양이는 달아나버려요.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 고양이 품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서 매를 맞을 때도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모든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와 또 속건제와 화목제, 이것을 내 삶에서 남김없이 드리면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끝났으면 좋겠지만 2절 말씀이 또 있어서 조금 더 할게요. 2절 말씀이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냐,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요, 신년에 주실 참 예배이냐 할 때에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첫째는 진정한 영적 예배, 진정한 새 주시는 참 예배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야. 그런 사는 태도를 말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가셨었대요. 아니 뭐 몇 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몇 가지를 기록하셨는데 똑같이 저도 한숨이 났어요. 거기에 감람산에 예수님이 마지막 고뇌의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것에서 감람산의 나무들이 멸종을 했대. 아예 그것이 왜 그러냐, 관광객들이 와서 하도 나뭇가지를 꺾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꺾어가는 게 한국 기독교인들이래요. 예수님이 왜 했던 거라 그러니까 전부 잘라가고 막 해가지고 그 나무가 거의 막 멸종이래요. 게다가 막 저 호텔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누구 같이 온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 가서 누구 생일이다 하면은 그 사람 거기 놓고 다른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 다 있는데 그 로비에서 그 사람 막 큰 소리로 막 해피 버스데이 부르고 또 거기다 그 사람 막 큰 소리로 통성하고 난리 부리고 큰 소리로 웃고 막 난리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는. 그게 뭐냐, 이 세대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야. 이 세대라는 것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야. 이 세대라는 것은 내 기분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기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 세대라는 것은 내 아픈 것만 알지 다른 사람 아픈 거 관심도 없다는 얘기야. 이 세대라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만 좋다고 나만 가지지 말고, 나만 좋다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하지 말고, 남의 패기치지 말고 겸손하게 예의 있게. 제가 이번 새벽 기도에는 참 굉장히 은혜롭고 정말 행복하다고 입을 모아서 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아이합에 가서 아침을 먹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일하는 여자분들이 뭐 숟갈도 놔주고 물도 놔주고 커피도 놔주고 할 때 우리가 우리끼리 떠드느라고 땡큐 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는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교인들에게 일렀습니다. 뭘 내게 갖다 주면 땡큐 꼭 그래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말해라. 땡큐 그래라. 잊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고 기도 우리 다 엄숙하게, 저는 그런 데 가서는 크게 기도 안 해요. 남들에게 방해되게 그렇게 큰 소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조용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 땡큐 소리 한마디 안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의도 없고, 이 세대가 똑같은 것이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뿐이 아니라 남도 살피라는 것이, 내 삶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갑자기 뭘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우리 의지를 하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타는 것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마음만 변화되면 자연히 행동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어서 새롭게 될 때에,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오직 주님만 바라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동쪽을 향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만의 경건의식이에요. 그건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 광야로 호렙산으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율법을 주시고 하셨느냐? 거기는 풀한 폭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뭐 둘러볼 데도 없어. 구경할 것도 없어. 오직 거기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 하나님밖에 안 보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제가 동쪽을 매번 일어나면, 동쪽이 문으로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그 옆에 산도 있고 뭐 있지만 저는 동쪽으로 떠오르는 해를 꼭 바라봐요. 거기가 하나님의 방향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문도 항상 동쪽을 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세상에는 애굽에 있는 것들 다 돌아봐. 구경할 거 너무 많어. 세상에 재미난 것도 너무 많어. 세상의 것을 두루두루 살피고 뭐하고 보고 막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거 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일어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럼 무엇으로 새롭게 만드시고 무엇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해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을 멀리하게 하시고, 말씀 한 줄에도 안 들으면요,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세상 일이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 제가 우리 반주자에게 미안하다.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너만 못 놀러 가고 너하고 나는 항상 교회 남아서 죽어도 이 길을 가야 되니 나는 또 그렇다 치자. 너는 참 내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요 만약에 이 시간에 이걸 안 하고 다른 데 놀러 가면 제가 그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깨닫는 게 있더라고. 그게 맞아. 이 말이 맞다. 내가 어디 휴가 받아가지고 영화교회를 섬기는 일을 마다하고 딴 데 가면 내가 그것이 마음에 기쁘겠느냐? 우리는 오히려 이 일이 기쁜 일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은혜가 없고 말씀 떠나면 한 주라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세상에 구경할 것이 많아지고, 나도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애굽에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시간만 나면 동쪽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여기선 동쪽이 어딥니까?
저쪽입니까? 시간만 나면 여러분 서 계신 곳에서 동쪽을 바라,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향은 동쪽이에요. 동쪽을 향해서 서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말씀으로 나를 감화시키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애굽을 멀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면서 이 세계에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제사, 그 제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각 5가지 제사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번제처럼, 속건제처럼, 속죄제처럼, 화목제처럼, 속죄제처럼 하나님께 소제처럼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2022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